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모세 오경을 통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이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정로이고, 이 정로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5권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창세기를 주셨는데,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조의 시작과 함께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입니다. 6일 동안의 우주 만물과 함께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뱀으로 상징한 마귀에게 속아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었으며, 가인과 아벨이 성령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처음 시작되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타락이 극에 달하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짓게 하셨고, 방주가 완성되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노아의 후손으로 인류는 다시 시작되었으나 많은 세월이 흘러 인간들은 또다시 교만하여 성령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인간들에겐 또다시 고통이 찾아왔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크게 나누어 3가지 사건과 3명의 인물로 기록된 것인데, 창조 사건과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 3가지 사건과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이라는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는 계시록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현상적인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현상으로 주신 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문은 현상이고 마음은 본질이듯이 창세기는 의무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의모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의모, 이 현상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내니까 전부 각자가 다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된 것이고 죄악 중에 출생을 하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한 인간들은 두 번째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출생한 모든 인간은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였지만 오늘날 출생한 인생들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천성을 향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들어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십니다. 제1계명으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상은 무엇이며 죄는 어떤 것들이 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상과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 신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신광야, 즉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우상과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죄와 우상을 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광야의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가르쳐준 것이 기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느냐? 불신의 세상 속에서 처음 우리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천독만독을 하고 아무리 예배시간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우리 인간 심령 속에 들어온 이 악의 속성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은 갈아 엎고 좋은 땅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거라. 그래야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는 뿌려봐야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파종하지 말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서가 모세 오경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회개 기도부터 시켜야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고 말씀 공부하고 설교는 많이 하는데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광에 나와서 40년 훈련한 것은 낮추기 위한 것이다. 낮추기 위한 것은 왜 낮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성령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온 절도요 강도들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의 악의 속성들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범사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가 선행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진리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하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출애굽한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을 광야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광야 사막은 우리 인간의 심령 땅, 이 마음 땅을 두고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내 마음 땅은 광야와 같은 것이고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살도록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도두어라. 골짜기를 도두기 위해서는 산을 깎아 내리거라. 골짜기라는 것은 현상적인 저 산 들판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심령 속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출생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의 심령은, 이 마음은 파일 대로 파여서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을 낮추어서 산을 깎아 내려서 골짜기를 도두어서 평탄케 하거라. 고르지 않은 것을 또 평탄케 하거라. 고르지 않다는 것은 변덕 부리는 거예요. 인간의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조석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조석으로 변하는 것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1분 1초도 안 걸려 금방 변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험한 것을 평지게 하라. 험한 말을 함부로 하고 험한 말을 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것들 다 제거하거라. 그래서 평지가 되어야 성령 하나님이 인간 영속에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비된 자에게 성령님은 오신다. 세 번째로는 내유기인데, 내유기는 성령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앞이고 제사가 나중이에요. 회개 기도에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 기도는 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생활은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잘라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것이고,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닷물은 절대 쓰지 말거라. 그리고 바닷물은 금했어요. 소금은 쓰는데 바닷물은 금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정제된 거잖아요. 정제된 것은 쓸 수가 있지만 섞여있는, 지금 현재 섞여있는 바닷물은 제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에 소금물, 이 바닷물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제와 속주제와 속건제는 잡은 짐승의 내장들을 종류별로 기름을 제거하여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모세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 지도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가 말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는 여기에 기도와 찬양이 다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인 제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이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것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목사인 제가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절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인 내가 그거를 할 줄 모르면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시편 103장 1절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며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앞에서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했으니까 앞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가 된 사람에 한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전부 순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 가야 될 것이 먼저 가야 될 때는 항상 앞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과 혼으로, 다시 말하면 영과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리하면 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내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해서 청춘같이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 그리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죠.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거꾸로 가면은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나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지켜야 화장을 마쳤을 때 내 얼굴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이거 순서를 바꿔가지고 루즈를 먼저 발라요. 그리고서 눈화장 뭐 이렇게 파랗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있더만, 그런 것부터 먼저 발라놓고 이게 맨 나중에 될 건데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스킨을 바르고 노션을 발라놓으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오. 차라리 그냥 화장 안 한 것만 못 올 거 아니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먼저 해야 할 걸 먼저 하고, 두 번째 할 걸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할 게 세 번째 가야 되지. 세 번째 갈 게 먼저 가. 그리고 거꾸로 뒤따라가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순서조차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배를 원하는 것이지 육적인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적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치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예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는 것이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 성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주일날 말하잖아요. 주일날 내 발을 금할 것이 있다. 그게 금할 것이 뭐냐? 존귀한 날이기 때문에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길로 행치 말거라. 내 길로 행치 말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속적인 말을 갖다가 도덕적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이요. 그래놓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건 진리 아니에요. 오락을 굳지 말아라. 오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리가 아닌 이 영적인 예배가 아닌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오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장난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난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것이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한다고 전하는 것이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는 얘기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그래서 이런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적인 거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해야, 이거를 금해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즐거움을 못 얻지요. 안 주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육적인 예배냐 영적인 예배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으니까 마음에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고, 너를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면은 지금 높은 곳에 안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누구 말이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 안 되면 예배 드리나 마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네 가지 구속사, 즉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네 가지로 주어지는 구속사를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 방향에서 주어지는 구속사를 네가 들었느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그대로 행하거라. 순종하거라. 그리하면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안 하면 안 주는 것이죠. 안 주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어. 하여튼 뭐 10년이든 30년이든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안 했어. 그러면 주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이론은 주어지는 게 없어요. 실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이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것은 이론이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 26장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유목민 시대에 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적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막과 똑같은 거예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현상적인 것이고, 이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심령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 성전을 지으는데 네 가지 색깔만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백색을 말하는 것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네 가지 실로 짜서 만들거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전체가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울 때에 사복음서 가지고 세워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그래서 자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해서 홍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해서 백색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해서 청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역사, 사건, 자연, 계시 이렇게 네 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절로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군대로 계수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출애굽한 9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인데,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넘었다는 것은 태어나서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바로 군대로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을 해서 악령과 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왔을 때에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 보면 남자들만 세요.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편애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만 수에 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만 구원을 받고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은 답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은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남녀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신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여자의 영이요, 남자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요. 전부가 다, 인간은 다 신부의 영이요. 이 신부의 영을 가진 우리 인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시면 씨가 들어온 거예요. 씨가.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남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자의 영이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씨를 가진 것이 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영속에 임재하시면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영이 남자의 영으로 바뀌어서 이걸 남자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셀 때는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숫자에 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것은 세지를 않는 거예요. 세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1000명 모였느냐 10,000명 모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수가 몇 명이냐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는데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숫자에 넣지도 아니에요. 교회로 취급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같은데 사람 많지 않아도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여기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교회인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여기를 주시해서 보고 계시고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복 받으라고도 아멘 있죠.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25장 33절로 34절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고 이 거듭난 사람을 양이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해 두시고 염소에게는 복을 안 주시다 이 말이에요. 염소에게는 복을 안 주시고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또 창세라고 하니까 또 현상적인 창세 전에 무슨 예비가 되었느니 어쩌니 또 그래요. 또 창세전이라는 것은 그 창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상적 창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창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앞에서 계수된 신세대들에게 명하셨다 해서 신명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출생하여 세속적인 인생 속에서 신광야와 같은 교회로 출애굽하여 기도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죄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 가나안과 같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너희같이 복을 받고 행복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능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도 있었고 또 가나안에 와서 광야 생활할 수도 있었고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 각자는 천국에 입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가나안에 입성하기가 그만큼 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써주신 계명과 율법은 이론적인 것이요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실제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즉 이론적인 말씀들을 들었다면 종과 행으로 실천하여 해야만이 구원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일곱 족속을 몰아냈던 것은 혼적인 구원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악의 속성들인 혼적인 악의 영들을 내쫓아 혼적인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나에게 범사적인 복과 건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성령을 받고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의 지경을 넓히거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일곱 족속 몰아내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범사와 강건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순서 정로를 잘 지켜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